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응배를 받아 주옵소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안위의 주께 포근한 날개 빛을 부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거룩한 주의 제단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눈이 밝아지고 듣는 귀가 열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치유와 감사와 회복이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려주시사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흠이 없이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평안과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에서 구하시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지만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좌절하며 불평과 원망할 때도 많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나 자신만의 이익과 욕심 가운데 살아온 잘못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기준이 나의 유익에 따라 행하였던 교만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르는 삶을 가로막는 헛된 욕심들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저의 모든 은행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보시기에 무익하고 헛된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의 삶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회복되며 순종과 승김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교회의 구성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복음의 정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은한 삶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당 이전과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봄 승례식도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승례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다해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샘솟듯 솟아오르는 주의 능력을 되짚어 주셔서 거칠고 혼란한 세상을 밝히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태국의 이목현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온갖 어려움과 질고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협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 등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북한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많은 국가들이 예배와 전도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변화되어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며 나라와 국민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들이 죄와 거짓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며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슬픔 중에 있는 그들을 온 교회가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물질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여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공간 심령과 육체 위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거동이 힘들고 외로움이 더해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외로움도 깨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기쁨과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 시대가 주는 메시지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 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 아들이 나가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어른들 중에
참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주무셨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시고 주무셨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죠. 밤에 주무시면서 소천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안으로 2, 3일간 앓으시다가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다 하고 그리고 소천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야 되면 이렇게 좀 편안하게 죽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이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을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살인범이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해서 죽이고 시체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한다. 그것을 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전에 수원에서 한 중국인이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을 것을 안다면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만 생각하면 절망이 찾아오고 그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죽음을 다 아시면서도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비참하고 그리고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고난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지요. 십자가에 달릴 때는 발가벗겨서 달립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6시간을 계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면서 죽으시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아니면 고통을 못 느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셨지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간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다 느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 앞에 큰 고통만 있어도 큰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어떻게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못 피하게 되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절망하지도 않으시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제 아들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시죠.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따라가랍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과 유월절 음식 먹을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준비된 장소를 보여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겠습니까? 그때가 저녁 때고 그다음에 그때가 유월절 때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동이를 지고 갈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동이를 지고 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고 갑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이니까 그 남자를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준비된 자리를 보여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장소를 신적인 능력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아셨는지 미리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적인 능력으로 이걸 준비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 거라는 사실입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함께 먹는 자라는 얘기는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친구에게, 친한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과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먹는다는 얘기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가 자신을 팔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친구가 다른 사람을 파는 일은 굉장히 약한 일입니다.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도 악한 일이지만 친구인데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누군가를 배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요. 20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누가 자기를 배신할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는데 그릇에 동시에 손을 넣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예수님을 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군지 배반자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는 알까? 그 전까지는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배신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판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와 함께 식사하는, 나와 함께 음식에 손을 넣는 그 친밀한 자가 나를 팔게 될 거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반자, 예수님을 파는 제자에게 화가 있을 걸 얘기하죠. 21절 보십시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든 십자가를 지십니다. 제자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해진 대로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파는 제자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겐 더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반하는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건 굉장한 특권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에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 배신자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는 목을 메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 보면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죄책감 때문에 목을 메어 언덕에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을 맸던 나무가 부러지면서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배가 터져서 죽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산 겁니까? 그 이름 배반자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을 때는 배가 터져 죽는 이런 죽음을 겪었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나을 뻔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알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식사 중에 떡을 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릴 것도 말씀하시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그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 사실을 제 아들에게 유월절 식사 중에 알리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가는 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2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것을 압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앞에는 지금 제자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제자들의 버림 이런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할 때 그때의 분위기는요, 평소처럼 밝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로 말미암아 제 아들은 근심하고 있고 제 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 앞에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 아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 아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아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필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자신이 죽는 것이 죄인으로서 비참하게 죽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밝히세요.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무엇을 기념하는 식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식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30년을 지냅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종살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바로에게 얘기했는데 바로가 듣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어버립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 죽음 재앙입니다. 장자 죽음이라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장자는 전체를 대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재앙을 겪게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죠. 문설주는 문의 양 기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방은 문의 가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래요. 그러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같이 먹으면 죽음의 재앙이 피해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따라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기를 먹고 지냈지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겁니다. 이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율법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유월절을 꼭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식사를 할 때는 6가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떡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비스켓 같은 거예요. 그런 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금물 한 그릇을 마십니다. 또 하로셋이라는 걸 먹습니다. 하로셋은 쓴나물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4잔, 1인당 4잔의 포도주를 먹을 걸 준비합니다. 이 6가지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기억하셨겠죠? 네, 제일 첫 번째가 유월절 어린 양, 두 번째는요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네 번째 소금물, 다섯 번째 하로셋, 여섯 번째 포도주. 요 6가지 음식은 각각 유월절 그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당한 그 양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음식을 준비 못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킬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은 거예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나물이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쓴맛을 받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로셋이라는 것은 소금물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흘린 눈물, 출애굽을 하면서 흘렸던 눈물,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십니다. 그리고 하로셋이라는 것은 색깔이 진흙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든 것을 생각하면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요, 출애굽기 6장에 있는 4가지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먹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4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며, 이게 세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 약속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네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약속을 생각하면서 포도주 4잔을 마시는 겁니다. 요 6가지 음식 중에 제일 중요한 음식이 뭐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할 때는요, 어린 양의 고기가 없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가 없이 무교병과 잔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서 이해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복잡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어려운 설명인데 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12절 보십시오. 언제라고 얘기하죠? 무교절 첫날. 12절이 아니군요. 맞습니까? 맞는데, 네. 12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유월절 식사를 하는 때가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이에요. 무교절 바로 앞에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월 15일부터 21일이 무교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교절의 첫날은 며칠입니까? 1월 15일이 되죠. 그러니까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이니까. 그래서 유월절,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무교절 첫날에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1월 15일 날 먹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6월절입니다.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1월 14일 날 죽으시는 예수님이 15일 날 6월절 식사를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하는 이때가 언제냐는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하는 때가 6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6월절 양을 언제 잡냐면 6월절 날 잡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을 무교절 첫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과 6월절을 혼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절기도 무교절 절기에 포함시켜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날은 6월절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하셨다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도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다 그랬죠? 6월절 날.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 날 양을 잡으면 그날 해가 질 때 저녁 6월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날이 바뀌어버려요. 오후 6시가 지나면 다음 날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낮에 6월절 날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해가 지고 저녁에 식사를 해버리면 그날은 1월 15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죽으시기 때문에 1월 15일 날 식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을 6월절로 그러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식사했는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13일이 지나다가 오후 6시가 딱 지나면 그러면 1월 14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날짜로는. 그러면 1월 14일이 되면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지요. 그 다음 날도 오후 6시까지는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1월 15일, 그러니 1월 14일이 끝나고 1월 15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1월 14일이 시작되는 저녁, 그러니 다른 유대인들과 보다 하루 일찍 6월절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드시지 않습니다. 왜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1월 15일, 14일 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6월절 식사 때 6월절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 되신다는 것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1월 14일 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죠. 6월절 양도 뼈를 꺾지 말고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뼈가 꺾이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양의 희생으로 출애굽을 하게 됐던 것은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될 것, 구원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의 종살이하고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어떤 고통 가운데 사는지, 얼마나 노역 가운데서 시달리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애굽의 종살이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죄의 저주 가운데 살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저주 가운데 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받게 된 저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자에게부터 뱀에게서부터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여자에게 무슨 저주를 내립니까? 해산의 고통을 다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육하는 고통을 포함합니다. 아이를 낳는 게 힘들지요. 그런데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합니까? 나와서가 편합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배에 넣고 다닐 때가 제일 편하다. 나오면 그때부터 속을 썩이죠. 애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하는 건 아닙니까? 누가 섬김을 받느냐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크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죄로 말미암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는요, 노동의 고통이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필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을 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은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노동이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노동의 고통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타락한 사람들은요, 뿌린 대로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땅에 곡식을 뿌렸으면 곡식을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태풍이 불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을 잘 일구었는데 다른 회사가 부도나면서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노동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게 밤낮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요,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저주로 임해서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죠.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밤낮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 이런 인생은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죽고 끝납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범죄에 의해 사람들이 겪게 된 죄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인간들, 이 저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 잔이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는 게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요, 율법을 돌판에 새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데 살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은요, 율법을 마음에 새겨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도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요,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살아가요. 율법에 따라 거룩하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겪게 되었던 그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일락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죄의 저주가 해산의 고통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담의 후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어릴 때 유아세례를 줘요. 유아세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믿게 될 것을 내다보고 주는 세례입니다. 그렇게 유아세례를 받고 믿는 가정에서 자라면요, 웬만하면 예수를 다 믿게 돼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니까 그 양육이 고통스럽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꾸 우리 애들을 보실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은 말 잘 듣냐 이걸 보실 것 같아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이 겪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겪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의 화평함을 누릴 수 있어요. 어디 가나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화평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도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요, 뿌리지 않아도 거둔다, 이 약속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뿌렸든지 그대로 거둘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수고하는데도 못 거두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못 거두면요, 다른 때라도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수고한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노동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더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은 더 이상 형벌로 들어가는 관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지옥이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은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죄로 말미암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보셨습니다.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제 아들이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믿는 제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제자들,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만찬을 즐길 때 포도주를 드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면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요, 십자가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그 고난을 버텨내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을 두 가지 때문에 버틴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이 두 가지 때문에 고난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 너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 안 버릴 거라고. 베드로는요, 다 버릴지언정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더라도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요. 다 예수님을 버렸단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죽더라도 따라가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고 나서야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셔야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아셔야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까지 주를 따르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주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아는 것 말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요.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시달릴 때 여러분은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어디로 달려가셔야 됩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가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서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라졌다는 걸 확신해버리면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욕망들이 물밀듯 밀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고 싶을 때,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데, 더 부해지고 싶은데,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괴로울 때 그 세상의 욕망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달려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아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고 진노받을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 감사한데 뭘 더 욕심냅니까? 어디 뭘 더 가지겠다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은혜만으로 충분한데 나를 살려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부활의 영광을 주셨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게 신자들인데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욕망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나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나 같은 자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거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나태해져 있습니까? 열정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지쳐 있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확신해버리면 거기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다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셔서 십자가가 좋으셔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사모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가면 왜 좋습니까? 먹을 게 많아 좋습니까? 쉬게 더 이상 일하지 않아서 좋습니까? 아픈 곳이 없어서 좋습니까? 천국이 좋은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요, 억질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갈까,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를 부인하고 세상에서 낙을 누릴 바에는 차라리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걸 택하는 게 더 좋아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셔야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좋으셔서 그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야지, 그래야지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새 언약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새로운 한 주도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밖에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에게 주께 피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시고 악한 세상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영영의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봄 승례식이 3월 28일에 있습니다. 학습입교, 세례, 유아세를 받는 분들은 오늘과 21일 교육에 참석해 주시고 3월 27일 문답당에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장소는 주부에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동정으로 고 최정자 성도님께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